토기장이 손안에서 터진 토기, 토기장이 손안에서 터진 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흙은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와 완전히 다르게 유다 사람들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닥칠 그들의 앞길에 대해서 특별히 토기장의 입장에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유다가 걸어왔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지만 실은 그들은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남유다에 대한 희망을 단 1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였던 유다를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긴 선지자나 사람들에게 그들 홀로 그 어렵고 애롭고 때로는 힘든 길들을 걸어가라 내팽개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또 힘을 주기도 하죠. 때로는 위로를 해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악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남유다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토기장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가 열심히 토기를 빚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열심히 빚었는데 나름대로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토기장이가 그것들을 막 뭉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작품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특별히 그런데 이 말씀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릇이 토기장이 손 안에서 터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릇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흙을 다시 짓이기는 거죠. 그럼 흙이 터지는 거죠. 이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그릇을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의 운명을 치고 계신다는 의미이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이의 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렸듯이 이 남유다의 인생은 바로 내 손 안에 달렸다. 토기장이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토기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유다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처절한 심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진흙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빚어주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유다의 반역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그 흙을 가지고 여러분 마치 토기가 새롭게 만들듯이 내가 이 남유다의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치죠. 왜냐하면 어떤 토기장이도 자신의 손에서 빚어져가는 토기가 여러분 찌그러지거나 볼품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토기장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여러분 하자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빚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 여러분 실패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인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 남유다의 관계가 마치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한 계획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운명론자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될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운명론자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남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조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는 인격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전적으로 빚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본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여러분 계획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주셨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지만 그것을 할지 말지, 지금 할지 아니면 조금 뒤에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부모는 뭐냐면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응원해주고, 때로는 일어날 수가 없으면 조금은 세워주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냐면 부모는 돕는 자의 역할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삶의 주도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에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 부모가 계모처럼 계부처럼 보여야 할 때도 있어요. 야, 어떻게 부모가 저러지? 여러분 그럴 때도 있다고요. 우리 항병할 집사님하고 우리 항 집사님이 항존직 1차 1강 때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함께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차연 집사님 또 아들 시우랑 같이 점심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래요. 시우가 밤을 이렇게 깊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이들을 키웠던 그 경험들을 나누었어요. 그 경험 나누었는데, 애가 울어도 불 다 꺼버리고 놔두면 어느 정도 되면 지가 자더라 그랬더니, 예, 저희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한 살이 좀 넘은 아이인데 아장아장 걸어 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혼자 가서 잠자는 훈련을 시키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자 이제 가서 자라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고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보서 카메라를 들고 따라가요. 그런데 침대에 꾸역꾸역 올라가지고 간신히 올라가서 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유, 제 조그만 애를 좀 데리고 가서 좀 같이 좀 재우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좋은 엄마인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나이를 먹어가구나. 남자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은 자꾸 너무 감성이 폭발을 해가지고 금방 울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쓰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알지만 그 아이가 냉철하게 지가 알아서 잘 자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 자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해야지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자녀가 스스로 자립해서 자기의 일들을 스스로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심이 있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봐라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들을 다 존중해 줬더니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잘못된 길이다 라고 책망하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의로 교육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다고요.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세요. 너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목덜미 붙잡고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때 그 순간에 또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여러분 팔아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그게 마음이 너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찔려서 우리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형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당장 여러분 오히려 요셉이 팔려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한 형들을 팔려가게 해버리겠지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버릇을 잡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악한 모습들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악한 것이 선한 역사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요셉 때문에 그 악함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자리에 형들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이놈은 진짜 불사조네. 우리가 팔아먹어버렸는데 죽지도 않고 또 살았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요셉을 이제는 목을 베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다시 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늘 들려있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결국은 여러분 형의 악함도 선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조금은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가 할 일은 여러분 진흙인 그들이 그냥 토기인 그들이 여러분 토기 스스로가 토기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토기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서 돌이켜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 인생은 여러분 죄악으로 얼룩진 하나님이 만들 때에는 좋은 작품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악의 길로 가서 여러분 더럽혀지고 깨지고 여러분 토기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토기도 다시 여러분 터트리셔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여러분 그런 토기를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기로 했던 재앙도 돌이키겠다 약속하시죠. 8절입니다. 우리 현대어로 같이 읽죠. 시작. 그렇더라도 이 백성이 자신의 행실을 고치고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까지 취소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벌로 내리기로 했던 재앙도 하나님께서 취소하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도 끝까지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오히려 더 삐뚤게 나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지요. 유다가 스스로 자신들이 터진 여러분 진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헛된 것이다 여겨요. 헛된 것이다 여겨요. 여러분 진흙에 불과한 자신들이 스스로 토기장인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요. 1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으로는 헛되니라고 표현해요. 헛되니 야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로 취급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계획대로. 여러분 우리 계획이 뭐예요? 악한 마음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데 그 악한 마음이 세우는 여러분 완악한 그 안악한 계획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특별히 세번역에서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야 고집 그만 펴라. 여러분 왜 그럴 때 막 고집 그만 펴라 그래요? 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꿋꿋이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고집 피운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겠다고 계속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집념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똑같이 열심을 내고 포기하자면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서 그걸 꺾이지 않고 계속 가면 여러분 고집 세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참 저 사람 집념이 대단하다. 끈기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라는 거예요. 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건축가는 집 설계를 의뢰한 고객 중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자신이 이미 설계도를 그려놨으니 한번 봐달라고 도안을 내민다고 불평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닌 자신의 설계도를 전문가가 인정해주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는 것뿐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를 찾아가지만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인정받는 일에 치중한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가 아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목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함정입니다.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세웠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다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지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제가 계획했는데 어떠시나요? 괜찮지요? 주님의 계획과 제가 세운 게 거의 비슷하지요? 동의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유다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을 세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묘하게 애국했던 이 사단의 거짓말을 착각하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특별히 9가지의 오해가 있다라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9가지로 소개합니다. 간략간략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을 강요하실 거라는 오해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의지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라, 거기 가라 강요할 거라는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가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강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나가 가니까 여러분 그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내 편에서 봤을 때는 원수의 나라예요.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인 거죠. 두 번째 어떤 오해를 하냐면 비합리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합리적인 일을 하라 여러분 강요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한없이 깊고 넓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우리 생각에는 결코 합리적인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CGN TV에서 특별히 교회들 중에 해외 교회들 중에서 사역을 특별히 선교 사역들을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하나의 뉴욕주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대부분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이들 넘어오는데 그들을 섬기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완전히 이제 교회 지역이 완전히 그냥 다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죽어가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넘어오면 이민자들을 그곳에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들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넘어오는데 이 이민자들은 대다수 어떤 이민자들이냐면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넘어오기 전에 대부분 피난민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살다가 간신히 미국까지 넘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모를 따라서 넘어왔던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 피난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움이 없어요.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밥도 다 먹여서 이 가정에 보내주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자들이 대부분 오면 한 3달치 또 생활비를 지원해 준대. 그런 3달이 넘으면 딱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극 가난에 처하죠. 그러니까 차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헌신을 하셔서 차들을 운행하고 다 데려와서 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정말 재미있는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미국을 왜 갔냐면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하려고 갔다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우리나라 들어온 걸 포기하고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아이들 차를 운행해주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돈들을 쏟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공부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박사 학위까지 공부했는데 뭐 하냐면 그 아이들한테 컴퓨터 어떻게 키우고 컴퓨터는 어떻게 접속할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코딩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박사 학위 한 것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펙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과소비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정말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꺼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유함을 포기한 거죠.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들을 프리하게 낼 수 있는 직장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여러분 그 사명이 있으니까 기꺼이 가난을 선택한 거죠. 부유함을 충분히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비합리적인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박사를 밟았던 여러분 그분의 부모님이 보면 야, 너 왜 그렇게 박사까지 한 애가 왜 그러고 있느냐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람터 학습지도 프로그램 하지만 우리 인성이가 그래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저 이번에 1등 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틈만 나면 교회 살아요. 드럼도 열심히 치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여러분 이 아이가 교회 사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다른 학원 안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나머지는 제 하기 나름이에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에게 미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삶이 매여요. 매주마다 그 시간에 그걸 한다는 것은 삶이 굉장히 매여요. 힘들어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역들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꿈을 줄 수 있잖아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네. 사모님이 말씀을 안 듣고 멍 때리고 있네요. 자,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우리가 바라는 일을 방해할 거라는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타당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쁘게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방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마치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간섭, 잔소리로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야기는 자기 자식이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 보는 모습을 딱 한 번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간섭으로 취급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오해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부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특별히 신학생들 가운데 신학을 하다가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받는 여러분 그런 유혹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을 했으면 목회를 해야지. 목회를 안 하고 야 그렇게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 길을 다 막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선의 인생을 살아가는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차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토기장이셔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나름대로 막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작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터뜨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터뜨리셔서 다시 여러분 그 흙을 이기셔서 새로운 더 좋은 작품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차선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최선의 여러분 최고의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듣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 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일 거라고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인도하심의 형태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주시는 인상의 형태로서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다는 오해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여러분 감동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아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전도단이 종종 그 전도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거지 전도를 다녀요. 근데 제가 순천에 제일 사역할 때 어느 날 제가 늦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두드려요. 10시가 다 넘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훈련받고 순천으로 거지 전도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순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은 순천 제일교회 가서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 제일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자리를 내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순천 제일교회를 가라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는 차라리 작은 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큰 교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절차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10시가 넘은 담임 목사님 전화를 했죠.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겠어? 그럼 저 이 교육관 거기 좀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좀 먹을 거 좀 사다가 좀 넣어줘. 그래서 저녁에 이제 거기 쉴 수 있도록 관리입사님께 이야기해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오면 교회는 한 대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허락할 수 있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전화했는데 책임을 그걸 허락할 사람이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런다고 안 되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매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들 다녀요. 근데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어디 가면 우리를 잘 받아줄 수 있을까? 큰 교회 가면 우리가 잘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 간 것보다는 나아요. 여러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건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순천이 제일 큰 교회 여러분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냥 그럼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 이름이 나와요. 그럼 찾아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순천 제일교회라고 감동을 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여섯 번째, 우리의 직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뭐냐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러죠.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야 영배야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들려주는 음성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 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 개인의 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하지 않는 일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관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모았던 정보들보다 훨씬 더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지식보다 직관을 더 의지해 버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신호이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오해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신호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예, 니느웨를 가는 여러분 배가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배 밑에 들어가고도 마음 편하게 잤겠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심하게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선택할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자, 8번째입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면 다 끝났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에는 여러분 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면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기회 주지 않을 것처럼 오해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 오해는 뭐냐면 머리를 비웠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마치 이 요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문화선대 프로그램에 요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마음을 비워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워라 라는 말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말이 있지만 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채워주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지 비워놓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비운 것은 불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기 원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을 비우고 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줄 것이다.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도 마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그래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종종 제게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어디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진학을 지도한 선생님한테 가야죠. 그게 여러분 훨씬 낫죠.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마치 목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가르쳐 줄 것처럼 목사를 점쟁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 무당들이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도 모르는 게 무당이가 점쟁이인데 그렇게뿐이 못 살고 있는
여러분 무당이 자신의 배우자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 짝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본다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사 날짜 잡아달라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도 계시냐면 저한테 네, 우리 손주 태어났는데 이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름은 엄마 아빠가 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여러분 그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엄마 아빠가 지어줘야 돼요. 예. 너 이름은 아주 비싸게 줬더니 장명가한테 지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그러면은 참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신령하다는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거죠.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너가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하고 나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에 넣어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원은 언제 생기냐면 기도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보는 대로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나 저거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감동이 되면 하는 거지요. 저희 아들이 여러분 항공 정비를 한다고 중학교 때부터 꿈을 꾼 거 뭐냐면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청주에 살았어요. 청주에는 공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늘 비행기 타고 청주 이 상공을 비행기에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날마다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익숙해요. 또 어릴 적에는 여러분 여수에 살아서 여수 공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들을 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는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요즘은 또 고민하더라고요. 또 고민을 해요. 뭐 비행기 요즘 정비사들이 대량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사건이 나면서 정부에서 더 강화를 시키니까 정비사들을 대거 더 채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항공사들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사들을 예전같이 대우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생만 하고 월급도 얼마 받지 못하고 오지 말아라 그런다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라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통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삶을 계획하지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빚었지만 여러분 때로는 열심히 빚었지만 여러분 작품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얼마나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토기장이 손 위에 터지는 토기와 같아요. 여러분 실패해서 토기장이 손에 잡히면 터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터질 때 여러분 언제 터져요? 토기장이 손이 막힐 때 터질 수 있어요. 터져야지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구암교회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이 맡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왔던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멋들어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